자, 지난주 말씀을 먼저 한번 잠깐 나누고 이번 주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신 그 모습을 가지고 지난주와 또 그 지난주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신 이유를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 두 번째 이유는 천국에서는 어떤 모습이고 또 천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미리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찬란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셨다고 그랬죠. 희어졌다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류카라고 하는 것은 천상에서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에서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이죠.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때 또 천국에 살아갈 때에 이러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도 찬란스럽게 또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천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둘러싼 주의 모든 사자들과 천사들과 또 먼저 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과 더불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 그들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먼저 간 우리 성도들 그들과 함께 만나서 영광스러운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 나라에 먼저 간 다윗, 솔로몬, 모세, 다니엘 이런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분들과 함께 영적인 은혜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뵙고 싶어하는 늘 그리워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행하시다가 나중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분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또 먼저 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날들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은 뭐냐면 지금 제자들은 변화사에서의 경험을 한 후에 막 벅차오르는 감격에 지금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본 것을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이해할 수 없었는데 첫 번째는 왜 산에서 있었던 그 은혜로운 일을 말하지 말라고 하실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다는 것이 어떤 말일까?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죠.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또 기도하는 중에 들려주셨던 주님의 음성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내 마음으로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튕겨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에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비록 그 말씀이 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내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믿어지지 않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셔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산에서 이렇게 엄청난 체험을 한 예수님과 세 제자가 이제는 산에서 내려와서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 보니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고, 제자들은 그곳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막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사람들이 몹시 놀라면서 달려와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무슨 일로 이렇게 논쟁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제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제 아들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귀신이 제 아들을 한번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을 떼굴떼굴 구릅니다. 입에서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하게 굳어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부탁했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자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여해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아이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서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할 때에 산 밑에서 남아있었던 제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잠시 떨어져 있었던 것 뿐이에요. 몇 시간이 될까요? 몇 시간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계시는 동안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마도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들은 지금 그들 앞에 당면한 이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뭘 하고 있냐면 논쟁을 벌이고 있죠. 서기관들과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말로써 말 다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던 차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신 거죠. 제자들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는 안도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해주시겠지, 이러한 안도하는 마음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마음은 혹시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혹시 꾸중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아마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변론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 없이 쭈삣쭈삣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몰라서. 그때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자초지경을 쭉 이야기하는 거죠. 데리고 왔는데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꾸짖으셨는데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하는 말은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이런 말일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너희들과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있었느냐, 언제까지 너희 믿음 없는 것을 참아야 되겠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은 딱 한 가지 포인트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호되게 제자들을 꾸짖고 계실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꾸짖으셨을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왜 꾸짖으셨을까요? 자,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놔보시고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자, 여기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호되게
꾸짖으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다고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이미 주셨다고요. 우리가 지금 9장을 함께 읽고 있는데 6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제자들을 엄하게 꾸짖고 계신가? 그것은 조금 전에 보았듯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까지 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 만났을 때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선포함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경험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못 고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가 제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돌아오신 거고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휴 하면서도 예수님에게 지금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과 변론만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냐? 주신 능력, 주신 권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마치 능력을 처음부터 받지 못한 사람처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꾸짖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자신들에게 주신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 이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어쨌든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방치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 능력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행하려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행하면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주신 능력을 가지고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꾸짖으셨다고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이렇게 꾸짖으신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이미 준 능력, 이미 준 권능이 있는데 그 능력을 행하지도 못하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귀한 믿음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해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하죠. 물론 이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이 담겨도 있기도 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사실 세상 속에 살면서는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 표현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세상 속에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해놓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힘만으로 해결하고 하다가 잘못된 결과가 나오고 나면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요. 자,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오자 제자들은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언변으로 사람들과 지금 막 논쟁을 하고 있어요. 능력은 행하지 못하고 말싸움만 있어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역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는데, 능력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그 안에는 말다툼이 나타나고 사람의 말싸움이 나타나요. 자,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하셔야죠.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하셔야죠. 그 문제를 예수님께 넘겨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지만 이런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고백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그 순간 믿음을 가지고 주신 능력을 가지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신앙적인 자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될 부분과 또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야 될 부분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자,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은혜 받기 위한 노력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은혜를 받는 자리에 나아가야죠. 예배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또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신앙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자꾸만 나가야, 은혜가 있는 자리, 은혜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자꾸만 나아가야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아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은혜는 주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읽어야죠.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걸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내 내면 안에 깊이 들어오도록,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해 가시도록 깊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누가 해야죠? 우리가 해야죠. 내가 해야죠. 그런데 예를 들면, 자, 말씀은 덮어놓고 주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외쳐봐야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나아가 읽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자, 기도의 응답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누가 해야죠? 우리가 해야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데 내 삶의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물론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주 불쌍히 여기셔서 특별한 은혜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내가 너를 기다렸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이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전도도 그렇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체되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셔야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 그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의 능력과 언변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서 전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가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어야
그 말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듣는 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는 것이지만 그 전도의 도구는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 응답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어요. 이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나아가서 담대하게 그 능력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먼저 주셔야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 없는 처사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라, 그것은 내가 할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만약에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 그래서 주저앉아서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지 않았니? 일어나라, 일어나서 달려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능력과 믿음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담대히 이기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능력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주신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문제에만 날마다 매몰되어 있고 함몰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게 일어서서 내 문제를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나타내며 살아가게 된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고칠 뿐만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세리인들과 담대히 복음을 가지고 함께 씨름하면서 그들까지도 주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주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셨는데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신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많은 만나는 사람들까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은혜, 믿음을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로 살아가셔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중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믿음과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상황들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데, 혹시 우리의 모습이 주저앉아 있으면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권능과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세상 속에 아직도 그렇게 아버지는 어두운 그늘 속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